우리는 저번 주 말씀을 통해서 징계는 택한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인생들이 이 세상에서 바라는 참 행복, 그 참된 소망, 이 모든 것들이 다 지혜에서부터 온다. 이것이 1장, 2장, 3장 말씀입니다. 장수의 축복도,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것도, 건강과 물질의 축복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인생의 안내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셔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모든 그러한 축복들이 다 지혜에서 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살피면서 이 지혜를 우리가 소유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값을 지불하기에 충분하다. 내가 치르는 대가와 희생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지혜의 축복이 오히려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복되게 한다. 그래서 은을 구하는 것보다, 금을 구하는 것보다 지혜와 명철을 구하기를 힘쓰고 사모하라고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한 축복 이면에 징계도 축복임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징계 그 자체는 우리에게 고난이고 환난이며 시험이며 불편함이며 어려움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데 행복할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평안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건강하기 원하고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하지, 물질의 손해를 보고 건강의 손해를 보며 명예의 손해를 보며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우리의 인생에 친히 간섭하시되 우리에게 징계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낮추십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감사함으로 그 어려움의 때를 이길 수 있겠는가? 그때도 불변하는 믿음, 변함없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을 하셔야 합니다. 징계가 오고 고난이 오고 혼란이 와도 변함이 없어야 돼요. 말씀 순종하는데. 또 주님 앞에 잠잠히 참아야 합니다. 주님이 때가 됐다, 다 됐다, 끝났다 할 때까지 참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인내로 우리는 결실을 맺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이 더딥니까?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다 밝게 알 수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은 나보다 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선하시다. 하나님은 나의 가족과 나보다도 나를 더 위하시는 분이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나를 더 기뻐하시고 나를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약속을 믿고 쓸데없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낭망치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를 주셨는데, 나를 지금 다루고 계시는데, 연단하시는데,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만나게 하시는데, 그때에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딱 서서 이겨내야 연단과 시험이 짧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그 징계를 엉뚱한 방향으로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돼?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면서
나는 이런 어려움을 당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여김을 받고 자기가 착각을 하게 되면 이것은 징계받는 사람들의 자세와 태도가 아니다는 것. 11절 말씀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11절에도 12절에도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징계한다. 그러면은 이 징계가 있는 것은 무슨 표현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입니다. 그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입니다. 하나님의 친자식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우리 앞에는 왜 징계가 있을까? 왜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다루어 가셔야 할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지금 펄펄 끓고 있는 죄악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욕망, 이것을 육체적인 정욕, 옛사람의 본성, 이것이 자꾸 우리로 하여금 죄된 방향으로 가게 해요. 잘 되면 잘된 대로 죄된 방향으로 가고 힘들면 힘드는 대로 죄된 방향으로 걸어가요. 평안하면 평안함 가운데서 더 행복하게 감사하며 살 것 같은데 영적으로 아니라고 나태해지고 깨어 기도하지 않고 그래서 마귀의 시험에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를 어떻게 하시느냐? 성경의 잠언의 말씀은 근실히 징계하십니다. 근실이 뭡니까? 부지런하게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다루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지런히 징계하시는데 징계의 모양과 방법이 다양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징계가 없는 자녀는 아무도 없어요. 여기 있는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다루십니다. 여러분 성도님도 마찬가지.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하나님 다루십니다. 크게 다루시지 않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다루셔요. 성령의 감동과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고 자꾸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말로 해서 되지 않는 그러한 그 상한선이 넘어서기 시작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취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말씀으로 했던 그것을 사울처럼 안 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단 선지자의 그 말을 우습게 여기고 기뚱으로 여기고 나는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데 그것조차 내가 못해. 이 권력자가 남의 아내면 어떻고 내 아내면 어떻고. 여러분 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말씀을 오해하고 그 말씀을 무시하며 걸어갔다면 다윗은 사울의 길을 걸어갔을 겁니다. 사울이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버리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겁니다. 깨달았으면 회개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루실 때 성공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에게는 승승장구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언제나 시편 16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늘 자기 앞서 두시고 하나님을 앞에 모셔두면서 일을 했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그렇게 걸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언제나 가르쳐 주시고 사람들을 붙이시고 또 대적들을 그의 손에 붙였다. 그래서 다윗 전쟁에서 중요한 점은 뭐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저들을
붙이셨다, 붙이셨다, 붙이셨다. 적들의 생명을 다윗에게 맡겨버린 거예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절대 주권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읽지 못한다면, 지금도 내가 뭔가 막 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게 할 것처럼 여기고 있다면 그것까지 대단한 착각은 없는 겁니다. 봉사를 해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를 해야 돼요. 그건 뭡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근실하게 징계하신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아닙니다. 바른 길 가라고. 곁길 가니까 바른 길 가라고 채찍도 하고 말도 하고 고삐를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지 않는 겁니다. 부지런히 징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뒤돌아서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인생의 뒤안길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흔적도 있죠. 없으신 분, 여기 없으신 분 있나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은혜는 크게 느껴져요.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근데 놀랍게도 징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아주 우연으로 생각합니다. 어쩌다 일어난 일로 생각해요. 늘 강조합니다. 우리 인생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용하신 작정이 있어요. 계획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왜 희망과 소망을 우리는 품고 걸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불행을 막으시려고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인을 읽지를 못하면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와 기도를 통해서 사인을 읽어야 돼요. 사인을. 이것이 분별입니다. 이게 세상을 분별하고 나의 삶을 분별하고 지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어디에 가 있는가를 분별하는 겁니다. 이 분별이 없으면 어떻게 대비한답니까? 그래서 잠언은 1장, 2장, 3장에서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라. 금을 구하는 것처럼, 은을 구하는 것처럼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돈이 생기고 뭔가 성공을 했으면 끝까지 성공을 누릴 것처럼 생각합니다. 지금 그 정점에서 막 행복해가지고 막 잠을 못 이룰 것 같아요. 너무너무 지금 돈이 잘 벌리고 승리했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지킬 수 있는가? 정말 누리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서 지혜를 발동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경영할 때 그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 하나님은 누리는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지혜가 진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반대로 걸어가거나 곁길로 걸어가면 하나님은 제동을 거십니다. 제동을. 늦게 가더라도 그분에게는 늦게 가는 게 축복이에요. 빨리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빨리 가면은 감당 못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그릇이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영적 수준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 성령으로 깨닫고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분별을 허락할 때, 그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지십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백성들은 엎드리게 돼 있어요. 연단받고 고난 당해보세요. 엎드리지 않고 베길 수 있는가? 고난당할 때는 그래서 기도할 때입니다.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고난은
믿음의 테스트이며 하나님의 연단과 징계의 일부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연단입니까? 징계입니까? 죄 때문입니까? 이걸 구별하면 좋겠지만 그걸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일단 고난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지금 다루신다. 고난도 다루시는 거고 연단도 다루시는 거고 징계도 하나님이 다루심이에요. 이것이 일단 발생을 하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수용을 하셔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다루고 계시는구나. 나의 인생을 만지시고 계시는구나. 정답입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없으니까. 참새 한 마리가 죽는 것도, 미물이 죽는 것도, 떨어지는 것도, 포수가 총을 쐈는데 떨어지는 것도, 10마리 참새 가운데서 5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놀랍게도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허락 없으면 안 돼. 사람은 그것을 총 쏘는 기술이라고 말을 하고, 사람은 그것을 우연이라고도 말을 하고, 재수없게 참새가 저렇게 서 있다가 포수를 만나가지고 덫에 걸려갖고 죽어버렸다 이렇게 말하겠지만, 우리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생을 인도해 가시고 주장해 가실 그때에 미물 하나라도 하나님은 간섭하시는데, 어떻게 간섭하시냐? 세심하게 섬세하게 하나님은 간섭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다뤄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징계가 꼭 병들고 무슨 파산한 것만 징계입니까? 그것 아닙니다. 내 마음의 불편함도 주시고 내 마음의 기쁨을 뺏어가시고, 기쁨을 뺏어가 버려요. 구원의 즐거움. 죄 짓고 있으면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요. 어느 순간부터 회개하지 않고 있는데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막 굳어갑니다.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기 시작합니다. 뭐 때문일까? 우리는 지금 은혜를 누리 은혜를 받고 있는데, 주님의 은혜는 가까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 풍요로운 약속들이 있는데, 여러분, 징계입니다. 하나님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쁘기를 원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렇게 설교를 하면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할 수 없는 것을 왜 명령을 하셨을까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고 계시는데 믿습니까? 그래서 사도들은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매를 맞고 돌아오는 길에도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기뻐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의를 위해서 지금 핍박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면 기뻐하라. 너희들의 하늘의 상이 크미니라.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왜 하나님은 징계를 해야만 하시는가? 그리고 징계받을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저번 주에는 징계를 받아야 할, 왜 징계를 하나님 허락하실까? 거기에 대해서 한 3가지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것은 여러분 아실 줄로 알고, 이제 징계받는 자의 자세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까 설명드렸죠.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 하나님의 징계가 분명함에도 막 고집을 피우고, 하나님의 징계가 분명한데, 하나님의 다루심이 분명한데 거기에 대놓고 하나님 막 반항을 하고 그 길로 더 가. 멸망의 길로. 여러분, 하나님이 다루실 때는요, 겸비하고 겸손하게 엎드려야 징계가 빨리 지나갑니다. 빨리 엎드려야 돼요. 겸비하면 할수록 좋아요. 신앙생활은요, 겸비가 뭡니까?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면 할수록 좋아요. 은혜도 많아지고 축복도 많아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존귀의 앞잡이가 돼요.
겸손함에 걸어가면 내가 그냥 약할 것 같죠. 내가 사람들이 볼 때는 비리비리할 것 같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겸손하면 사람들에게 존귀를 받게 해요. 막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가 올 때는 더 낮아져서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엎드려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겸비한 모습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저번 주에 아합 이야기를 했죠.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입니다.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850명을 엘리야가 갈멜사 꼭대기에서 전쟁, 영적 전쟁이죠. 해서 이기자 850명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왜냐? 이 아합과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다 드러내놓고 지금으로 말하면 저 북한 김정은 공산 정권 안에서 지금 교회가 주의 종들이 숨어서 지금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발각되면 죽여버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으시다가 이 아합에게 경고하십니다. 내가 너를 징계하겠다. 내가 너에게 벌을 주겠다. 심판하겠다. 딱 그 말씀이 딱 들리니까 그 경고를 듣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회개합니다. 그러자 성경 역대 하 말씀을 보면은 또 열왕기 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엘리야야, 꼭 이런 말 같습니다. 엘리야야, 너 참 이상한 일, 웃긴 일 너 아니? 아합이 있잖아. 저 맹랑한 아합이 내 말을 듣고 겸비하여 베옷을 입고 겸손히 엎드려 회개한다. 내가 다 보았다, 회개하는 것을. 그래서 아합 생전에는 내가 심판을 하지 않고 유보하겠다. 심판을 당장 하지 않고 유보하십니다. 악한 자라 할지라도 겸비하여 엎드려 있으면 하나님께서 넘어가 주세요. 그 심판을 유보하세요. 그 당대에 내리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세요. 그러면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징계의 목적은 살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혀가지고 우리를 못 살게 구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징계를 통해서 죄를 끊는다. 히브리서에서는 징계를 통해서 죄를 끊게 돼요. 연단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죄 지은 다윗에게 그냥 어떻게 하십니까? 회개하니까 용서만 합니까? 아니면 소정의 어떤 자기 목숨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를 행하십니까? 회개해도 받아야 될 징계를 행하시게 만드십니다. 그 가정 안에 풍비박산되는 어려움들이 있게 되어져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 권력자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본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에게 혹독한 고난을 통해서 뭘 배웁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큰일이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도 하나님이 그렇게 다루셨다면,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했으면 정상 참작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위치가 큰 것만큼, 권위와 권력을 주신 것만큼 책임이 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것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엄중히 다루어 가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서는 선생된 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 선생 많이 되지 마라. 하나님께 받을 심판이 크니까 절대로 선생만 섣불리 되려고 하지 마라. 그 말은 지도자가 되지 말란 말도 아니고 목사가 되지 말란 말도 아닙니다. 그만큼 뭘 하라는 겁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심판이 크기 때문에. 오늘날 이러한 말씀들을 어느 정도 귀담아 듣고 있을까요?
심지어는 오늘날은 심판도 합니다. 아무리 목사님 말을 해봤자 이것은 목사가 하는 말로 들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번영, 성공, 물질 여기만 관심이 있어요. 막 외형적인 하나님 앞에 되므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가, 어떤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하는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되는데 시대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계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다루시면 그때는 낙심하거나 근심할 필요도 없어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게 뭡니까?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정확합니다. 사람이 하는 것은 실수가 있어요. 사람이 하는 재판관들도 실수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합니다. 내가 이유를 모르겠다고요? 그건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영적 무지하고 분별을 못해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듣고 보고 알고 말하는 것, 의도, 행동, 삶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가라, 성화를 이루가라는 말씀은 그냥 엄벙덤벙 그냥 막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뜻을 따라서 걸어갈 때 정말로 말씀에 유념을 해서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그 다음에 실천도 하고 교회도 그렇게 섬기고 형제들도 이웃들도 그렇게 섬겨가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이 대목이. 그러면서 11절에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도전 주시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은 것이 느껴질 때도 싫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나 살리려고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은 말씀을 가리켜서 방망이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가리켜서 불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태우는 불. 이러한 것은요, 우리들의 하나님의 징계의 일환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행여라도 내가 해당되지 아니한가 살펴보는 것이 지혜이다.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그 말씀이 꾸지람이 들리거든 가던 발걸음 멈추고 그 다음에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어떻게?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을 통해,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역사 앞에. 그래도 안 늦어요. 안 늦어. 신앙생활 절대 안 늦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그래서 성경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그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나가면서 말씀과 기도가 탄탄해야 돼요. 탄탄. 그렇게 해서 사업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관계도 맺어가고 교회도 받들어 섬기며 이렇게 걸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왕이 계시고 우리에게는 주인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안 보이셔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 계세요. 인생이요, 한번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교회 안에서 자랐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서 지금 교회와 함께 나이가 들어가고 앞으로 교회와 함께 은퇴를 하겠죠. 죽을 때도 교회와 함께 주의 부르심을 받을 겁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때 당시는 잘 모르고 그때 당시는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시간이 지나가면서 싹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시고 복 줄 자에게 복을 주시고 심판할 자에게 심판하시며 하나님은 그 길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게 뭐냐? 징계를 당할 때
여러분, 근심하고 낙심하고 있다거나 이 일이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은 유익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분들은 절대로 고칠 수가 없어요. 말로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시험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문제가 안 풀려, 문제가. 이상하게 안 풀려, 꼬여. 그러면 그 꼬인 것을 세상 탓하고 사람 탓하고 자기 탓 안 합니다, 절대로. 교회 탓하고 누구 탓하고 이것 탓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풀 수 없는 문제 있을까요? 자,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풀 수 없는 문제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실 수 없는 물질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실 수 없고 치료할 수 없는 건강이 있을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러면서 왜 할 수 없는 것처럼 여기십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한계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일을 이루십니다.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그래서 낙심절망하지 않고 우리는 그때의 큰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엎드려 있어야 돼요. 다 엎드려 있어야 돼요. 다른 방법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 시험이 오거나 지금껏 그랬습니다. 문제가 발생하거나 시험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내 마음에 어려움이 오거나 어떤 분이 시험에 들었거나 어떤 부분이 있거나 그러면은 다른 거 안 합니다. 내가 막 떠벌리고 다녀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입만 아파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겸비하고 겸손히 엎드려 있어야 돼요. 겸비하고 엎드려 있으면 엎드려서 그 문제를 바라보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시간이 지나가면 어느덧 해결되어 있어요. 이것이 참 신기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풀면은 묶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풀면은 묶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묶으시면 풀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시면 어떻게 닫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잠언을 읽어나가면서 이제 3장, 4장, 5장 쭉 가다 보면요, 이제 어떤 이야기들을 말씀하냐 하면은 시험거리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잠언에서 여러분 보세요. 축복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3장, 1장, 2장, 3장에서 축복에 대한 이야기 하죠. 지혜 이야기 하면서 야, 5가지 복을 봐라. 하나님 5가지 복을 주신다. 하면서 3장부터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실래 3, 4, 5, 6, 7 지나가면서 막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기까지 정리가 됐다면 그러면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찾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12,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징계가 왔을 때 2가지 자세는 뭐냐? 첫째로 감당하지 못할 징계와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시련과 징계,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나를 아세요. 여러분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자살할 것 같은 정도의 뭘 안 주신다는 겁니까? 시험과 징계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징계해서 잘못을 고치려고 할 때 막 두드러 패갖고 죽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친부모입니까? 계모입니까? 예? 친부모가 있을 수는 있어. 그러나 희박해요. 어쩌다 잘못해갖고 죽일 수는 있어. 어쩌다가 밀쳤는데 했는데 근데 계모는 그 순간 긍휼도 없어요. 그러니까 학대를 계속하는 거야. 분에 못 이겨서 뭐 분풀이를 다 해버려. 그런데
보십시오. 부모는 자기 뱃속으로 난 엄마는 두드러 패서 울고 있으면 짠한데 더 할 수 있나요? 숨을 끌떡거리고 있는데 죽을 것 같다고 하는데 막 엄마 잘못했어 하는데 더 몽둥이 두드러 패는 부모 어디 있어요? 계모나 계부가 그렇게 하죠. 벌써 겸비하고 있으면요, 엄마 마음, 아빠 마음이 딱 누그러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감당할 것밖에 없다. 그래서 나의 형편과 처지도 아시고 나의 인내, 나의 체질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징계를 할 때도요, 내가 계산하는 것보다 더 치밀하십니다. 더 섬세하게 계획하시고 진행시키세요. 그래서 반드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일단 고난이 왔다, 시험이 왔다, 어려움이 왔다, 무슨 실수였습니다, 어쨌습니다. 그것은 두 번째다. 이거 두 번째. 그것은 두 번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를 돌아보는 것이 첫 번째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지혜를 주사 풀어갈 수 있도록 환경을 여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까마귀를 보내시고 사람을 보내주사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오늘 겸비하고 엎드려야 되는데 낙심절망하지 말고 감당할 것만 주신다 하고 뭐 하라는 겁니까? 참아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됐다 할 때까지. 됐다 할 때까지. 그래서 고난과 징계는 끝이 있어요. 시험은 끝이 있는 거예요. 절대로 죽을 때까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징계의 끝에는요, 연단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축복이 있어요. 축복이. 자,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맞아보신 분 다 착해갖고 맞아본 적 없죠? 우리는요, 우리 어머니 안 계셔서 그런데 오늘 들으실랑가는 모르겠는데 우리 어머니께서 하여튼 제가 조금 어렸을 때 조금 나댔어요. 좀 간팠어. 그러니까 어머니 마음에 뭐 얼마나 들겠습니까? 아버지는 저를 굉장히 좋아했고 어머니는 우리 동생을 조금 더 막내다 보니까 그렇게 했고 그런 면이 있었어요. 하여튼 지금도 기억이 있는데 회초리를 가져와가지고 이 종아리를 두드러 팼는데 지금도 기억이 있다니까요. 얼마나 두드러 패버렸는가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 밤에 울면서 잠이 들었는데 자려고 딱 하는데 깨워서 어머니가 딱 뭘 가지고 하느냐, 여러분 초록색 동그란 통에 담긴 안티프라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냄새만 생각해도 그때가 생각나. 그때 초등학생 때. 그리고는 뚜껑을 딱 열고 이걸 가지고 뭘 하느냐 하면은 발라주면서 이놈 새끼야. 벌써 이제 눈물이 그러게 막 내가 울었으니까 이놈 새끼야. 내가 그러지 말라 그랬지. 다시는 그러면 안 된다 하면서 발라주는데 뭐가 더 느껴지느냐 하면 어머니의 사랑이 확 느껴지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서러움이 아니라 정말 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지니까 뜨거운 닭똥 같은 눈물. 두드러 맞았을 때는 그냥 막 아파갖고 울었고, 그리고 막 울어야만 살살 때리거든. 그렇잖아요. 우리에 살살 때려요.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하고. 아마 상황을 한번 그려보라 이거예요. 그리고는 안티프람을 다 바른 다음에 뭘 하셨냐? 꼭 이렇게 하셨어요. 후, 불어주셨어요. 그리고는 딱 품에 안고 꼭 껴안아줍니다. 평상시는 엄마 학교 갔다 올게요 하면서 막 천방지축으로 해서 엄마가 말을 해도 말을 안 들었어. 그 두드러 맞고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날 군기 바짝 들었어요. 군기 탁! 한 달, 두 달 정도로 군기 들어갖고 엄마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보세요. 제가요 엄마 심부름을 1등으로 잘했어요. 뭔 일을 하더라도 두드러 맞았잖아요. 그 경험이 있잖아. 그래 엄마가 시키면은 무조건이야. 심부름 잘했습니다.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보세요. 어렸을 때 심부름 어떻게 했는가? 성주야
두부 한 모 사와라. 그럼 여러분 옛날에는요 두부를 사는 가게가 가까이 있지 않았어요. 시장통으로 가야 했어 우리는. 왜냐하면 산에 살아가서 산 밑에 가게가 있어요? 없어. 그러면 개울을 따라가지고 저 밑에 동네까지 뛰어갔다 와야 되겠지. 가갖고 두부 한 모. 그러면서 거절하지 않고 했던 그 이유 다른 거 아닙니다. 징계를 받아봤더니 비로소 율례를 배우는 거예요. 아버지가 두려운 분이구나. 그러나 아버지가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 잘 되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더 귀하게 여기시고 크니까 더 이상 그런 것이 없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이제 마지막은 뭐냐? 피할 길을 주시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징계는 지나가야 돼. 왜? 피할 길을 주시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인내하고 머물러 서서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까지, 너 됐다 할 때까지, 하나님 마음에 흡족할 때까지 겸비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엎드려 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요, 회개했는데 하나님께서 매몰차게 하시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연단 중이거나 징계가 있거나 혹시라도 그런 기미가 보여서 이 말씀을 듣고 내 마음속에 이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고 나 잘 되라고 하신 거예요. 나 넘어지지 말라고, 더 큰 불행 가지지 말라고, 더 바른 길 가라고, 내가 복을 줄 테니, 더 큰 역사와 능력을 통해 축복을 줄 테니 아들아 딸아 너 그 길 걸어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 길 가거라 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사랑에 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잘 소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겸비해서, 여러분 오히려 개구리가 움츠러드는 것은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도약하기 위한 움츠러들임이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미워한다 생각하지 말고 더 큰 복 주시려고, 나 잘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아멘 주여 아멘 하면서 주의 품으로 더 뛰어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장수만이 복이 아니고 은총과 귀중히 여긴 것만이 복이 아니고 물질의 축복을 주신 것만이 복이 아니라 나 잘되라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된 길, 멸망의 길, 마귀가 좋아하는 길로 걸어가는 나에게 징계하심도 나에게 허락하심도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고 겸비하며 엎드려서 주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